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Genesis 3, 1 a 7.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의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의 꼬임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고 사단이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릴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공부 우리 지금 계속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에 지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냐 할 때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와가 과일 하나 따서 먹은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 창조, 타락, 구원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그리고 타락, 구원, 재창조 이렇게 나누는데 타락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담의 죄, 세상의 죄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3장, 창세기 3장을 배우면서 우리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조상이요, 첫 번째 인류의 머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호마노 신고 도지. 로마서 5장 12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됐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Primeiro Coríntios 15, 22.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거기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또 우리도 이 아담의 죄에 함께 동참을 했고 그래서 아담이 죄의 값을 치르고 죽게 됐을 때 그것도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대답해야 될 것은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리고 살면서 날마다 자범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담 안에서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마음으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여기 창세기 3장에 아담 안에서 죄를 졌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으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는 전부 인간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리브리 아르비트리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옳은 건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담과 하와는 주인들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당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그리고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감사 기쁨으로 순종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사실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2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Genesis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다 꾸미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그런데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뱀의 정체가 뭐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네, 그렇다면 뱀 배후에 누가 조종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 뒤에서 누가 이 하와를 유혹하도록 뱀을 조종하는가 할 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좀 확인을 하죠. 계시록 12장 9절, 아포칼립시 도지 너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을 조종을 하고 있는가?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이 큰 용, 옛뱀, 마귀 이렇게 불리죠? 여기 옛뱀이라는 거 보시면 무엇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옛뱀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뱀이 무슨 역할을 해요? 온 땅을 꼬인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인다,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뱀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지금 꼬이고 있잖아요.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단이 뱀을 조종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수종자로 만들어서 이 하와를 유혹하게 꼬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알지만 사단은 그 타락한 천사죠. 원래는 그 천사장으로서 아주 그 높임을 받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 천사장이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천사들을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그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천사를 루시퍼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나서 땅으로 쫓겨났죠. 그죠? 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감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유혹을 못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사단이 직접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거나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 위임을 받은 인간을 무너뜨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뱀은 여기 1절에 보면 가장 강교한 짐승이라, 가장 영특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짐승.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지혜로운 아주 영특한 강교한 이런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단이 자기 정체를 감추고 이렇게 뱀을 사용해서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이게 참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죄의 기원을 우리가 배우지만, 인간의 타락을 배우지만, 여기서 또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서 공격하는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고 위임 통치자인 인간이 어떻게 넘어지는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잘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교회 지금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 사단이 쓰는 이 유혹,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 아주 무서운 이 작전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없고 육신적인 교인들, 옛사람적인 그 삶을 사는 교인들은요, 계속 넘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럼 그냥 계속 사단에 넘어져서 그냥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린 씨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예? 길가에 뿌린 씨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믿는 자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마음에 받을 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요. 예, 아무 관심도 없고, 예, 그냥 말씀을 받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 열매가 없잖아요. 물론 바위가 있는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도 있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를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예? 뿌리가 박히기 전에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med으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포예배에서 지금 계속 몇 주째 씨 뿌리는 열매에 대해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금 받는데 진짜 나는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빛의 열매가 있는가? 의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열매가 있는가? 예? 구원에 대한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여간 여러분,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꼬이는 거, 이거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해서 사단은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무서운 전략에 여러분 잘 이걸 아시고,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와를 선택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왜 하와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선악과 명령은 먼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는 아직 지음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말씀의 중요성과 이 심각성, 그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의 의도, 이거를 하와가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진짜 하와가 하나님 명령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연약한 자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하는데 사단이 거기 없으니까 뭐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숨기고, 그죠? 자신을 숨기면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가서 친절하게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뭐 필요한 것도 좀 채워주고, 좀 좋은 말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니까 하와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Segundo Coríntios 11, 14, 15. Segundo Coríntios,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여기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거기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죠? 사탄이 그 선한 아주 그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만약에 이 뱀의 말의 내용을 좀 깊이 좀 살피고 그 의도를 잘 깨달았다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든지 뱀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그 친절과 호의에 넘어져서 그냥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교인들이 왜 넘어집니까? 사단의 공격이라면 넘어지겠어요? 사단이 다른 걸 통해서, 세상의 쾌락과 그 즐거움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통해서 유혹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나를 통해서 지금 부귀영화로 나를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 사단의 공격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1절이죠.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얼른 선악과를 생각했겠죠. 그죠? 선악과를 생각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생각했을 것이고,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명령인데, 분명한 명령인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버렸어요. 약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형벌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단이 가장 성공적으로 펼치는 전술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교인들 다 넘어가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도전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받을 것만 받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인간을 높입니다. 죄인은요, 그 마음속에 항상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정신이죠. 바벨탑 정신.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퍼져라 했는데 인간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바벨탑 정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가치관을 변질시켰습니다.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당하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참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음직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시킨 것이고, 보암직한 것은 감각적이고, 그죠? 이런 욕구를 자극시킨 것이고, 지혜롭고 탐스럽다 하는 것은 이성을 자극시킨 겁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아주 잘 설명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Primero John 2:16.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죠,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다 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와가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사단이 자꾸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기회를 봐서 유혹을 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까 네 가지 우리 공격한 게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죠? 무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와가 말씀으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먼저 하와는 사단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으라 했어요. 그죠? 1절 보세요. 1절이 아니라 17절, 16절, 2장 16절,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제네시스 2:16.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임의로. 그런데 하와가 사탄한테 대답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로운 말을 빼버렸어요. 임의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추가하죠. 빼고 또 추가합니다. 뭘 추가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 이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임의로 이 말씀을 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만지지도 말라를 추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했다면 하와는 말씀으로 대적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길가에 뿌린 씨처럼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냥 빼앗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르코스 4:15. 거기에 보면 하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사화는 하나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바꿨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걸려 자기가 자빠졌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요 최악의 환경에서 그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3번이나 당했지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보세요. 마테우스 4:10.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보세요.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트니라. 왜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사용을 못했습니까? 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순종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십니다. 7째 날 안식. 이거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은 이 영원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영광스럽고 값진 명령이고 중요한 명령입니까? 하와는 이거를 못 본 거예요. 하와는 이거를 보지 못했어요. 단지 개인 차원에서 내가 먹으면 죽고 내가 안 먹으면 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행복 관점에서,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 우선이고 자기 유익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나?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주니까, 더 좋은 행복을 주니까 사단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항상 자기 그저 유익, 자기 그저 행복, 그저 자기가 잘 되는 거, 그냥 세상에 행복 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행복 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지금 보입니까? 이게 가시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했어요? 내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부귀영화, 이 만물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는 교인들 외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영광, 부귀영화 주겠다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와 얘기 들으면 에이, 하와 그거 왜 넘어졌는가? 하와 그거 여러분, 우리는 하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루카스 14:33.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결국 인간은 넘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결과.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가 파괴됐죠? 사단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생명나무 상실했습니다.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스스로 생명나무에 갈 수 없습니다. 죄와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사단의 무서운 유혹과 공격이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은 무서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분별하고 믿고 붙잡았다면 넘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자기 행복을 앞세우고 자기 유익을 항상 먼저 구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장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의 장입니다. 타락의 장입니다. 실패의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넘어져서 타락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 세우며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